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또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과거적인 측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거, 입힐 거 모든 것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독수리 날개를 업으신 것처럼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을 오늘 말씀 5절, 6절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지금의 상태 그리고 앞으로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미래적인 모습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적인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언약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중요한 단어이죠. 약속은 우리가 사람끼리 한 약속은 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서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넣지 않습니까? 그 계약금을 내가 치르고라도 그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또한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받은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이 먼저이고 순종이 그 다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 말 진짜 중요한 건데 한 분도 안 적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제가 말할 수 있도록 적으셔야 됩니다. 구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이 먼저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행함으로 자신들이 공덕을 쌓음으로 죽은 후에 연옥 같은 곳에 있어가지고 자신이 착한 일을 더 해야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에도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한 백성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 삶에서 순종의 삶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은 전적인 헌신이 서로 간에 쌍방 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인도하십니까? 처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광야에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그 언약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게 우리의 전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향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 이 땅에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 관계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다 결혼하셨군요.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100% 헌신을 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당신에게 너무나도 힘드니까 한 70%만 헌신하겠다. 여러분 아내들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90%? 90%도 좀 많고 99%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365일 중에 99%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 3, 4일은 딴 데 가서 자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정하십니까? 용납하세요? 이거 아내분들이 정말 많으니까. 남편이 딴 데 가서 자고 온다고 생각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와 또 같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하루 같은 이틀 같은 무조건 100% 서로에게 헌신을 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는 너에게 정말 100% 헌신한다. 너도 나한테 100% 헌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서로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삶 전체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친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게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고 가정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이 가진 재물도 심지어 여러분의 시간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100%를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실패하고요. 첫 인간인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100%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순종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그 나무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한 아담은 우리를 대표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환경 가운데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은 고통도 없죠. 아픔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환경에서도 근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죄 많고 병이 있고 또한 문제가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새로운 대표가 되셔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박일영이란 이 사람 자신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도 우리는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 가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순종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헌신하게 됩니다. 구원을 내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100%다 순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순종의 모습으로 노력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누리는 자로서, 은혜를 더 갈급하는 자로서 순종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사람들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거, 복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집이 커지고 좋은 차를 타고 재산이 많아지고 그런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회복과 화목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 반찬 가짓수가 많고 음식이 더 풍부해서 화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함께 오손도손 즐겁게 함께 먹는 거, 그게 엄마로서 음식을 차린 사람들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 조그마한 소소한 것들을 통해서 작은 것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거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진정한 복된 자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런 자의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래적인 측면입니다. 미래적인 측면을 보면 이스라엘 향한 계획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보면 너희는 5절 하반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유라는 표현이 히브리적 표현으로 보면 보물과 같은 의미의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보물이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물건이 보물처럼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들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줘도 이것만큼은 내가 줄 수 없고 이것만큼은 내가 간직할 수 있는, 꼭 가지고 있는 보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불이 나면 제일 먼저 가지고 나온 게 자기 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올 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폐물 이런 거 값비싼 거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기 인생을 기록한 일기장,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거, 이것을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보물은 제 아내와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래도 저한테 소중한 거, 비싼 것보다 소중한 게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정말 저를 정말 이뻐했던 저희 할머니가 자신 환갑 때 받은 쌍가락지가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면서 제가 손자가 제일 큰 손자인데 저한테 일영이 줘라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모들이 눈독을 들였는데 고모들이 눈물을 머금고 저한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준 금반지, 이게 다 거기에 어떤 보물에는 어떤 뭔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고요. 소중하고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뛰어나서 오로지 하나님만 늘 쳐다보면서 예배하고 찬양했던 자들입니까?
심지어 얼마나 불평합니까?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특별한 게 있어서 많은 숫자가 있어서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서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약속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들을 아브라함이 뭐 뛰어납니까? 아브라함은 심지어 우상 깎아가지고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만 예배했던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맹세를 꾸준히 지키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의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능력에 있어서 선택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물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잘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가치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로 결정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든지 우리는 개념치 마시고 나의 가치, 나의 결정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고,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사는 게 나의 가치, 나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나에게 귀한 존재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귀한 보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가슴을 딱 두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자기한테 하면 좀 약간 위협하잖아요. 그럼 옆 사람 보고 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네. 그게 좀 더 와닿습니까? 네. 자신을 가리키면 좀 부끄럽죠. 근데 상대방이 인정해주면 또 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 보물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보물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인생 가운데, 힘든 순간 가운데,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또한 가정에서 갈등이 생길 때도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보물이다.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교회 안에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외로울 때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그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아무 가치가 없어. 너 실패했잖아. 너 오늘도 죄 짓는 거 봐봐. 너 오늘도 도둑질하고 너 또 오늘도 어떤 이상한 짓 하고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니?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말로만 용서한다든지 너 그 부끄러운 행동들 하나님이 보시면 너한테 너를 보물이라고 여길 것 같아?
이렇게 사단이 말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속삭여요. 그런데 그런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단이 말하는 것뿐이고 평가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너는 나의 보물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미래적인 모습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다른 민족을 다 정복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 가운데 보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누구를 알리시게? 하나님을 알리시게 해서 그들이 잘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내려 주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합니다. 목회자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 앞에 가는 통로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완전하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늘 하루하루 생각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나는 성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다. 나의 본질이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은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도 가져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춰야 합니다. 제사장 역할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듯이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꼭 건물에만 우리 공동체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용서와 섬김과 정직과 거룩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됩니다. 어제 순천노회에 있는 두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일면식도 없는데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식사하자고 약속을 잡고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니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오셔가지고 선배 목사님이시라고 저보다 6살 더 많으신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저랑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했던 대각성 전도 새생명 축제 이야기를 잠깐 했더만 갑자기 두 분이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했냐고 좀 배워보겠다고 제가 그래가지고 때 아닌 강사하게 생겼습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작년에 했던 걸 토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강의를 부탁한다고 하잖아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때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 혼자만 하지 말고 좀 가르쳐 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들 이제 올해 할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일정을 짜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작년과 같은 방식인데 어떻게 더 체계적이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대각성의 모습으로 나아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괜히 입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려가지고 함께 하면서 어제 이제 돌아와서 오늘도 막 만들고 짜면서 그렇다. 그러나 결국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니냐. 전도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주신 또한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 않냐. 그걸 마땅히 감당하는 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도 똑같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잃어버리기 쉬운 거,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 세상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 우리는 최근에 그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제일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였습니다. 복음이, 이건 전국의 모든 교회가 다 경험한 거였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병원 전도 거의 안 됐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병원 전도가 있었는데 한 번을 나가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고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만나면 보건소에서 연락 와가지고 격리하고 일주일 동안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스치듯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일주일 동안 격리됐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시대가 왔었습니다.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런 외부적인 환경도 있는데요. 교회가 어려웠잖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적인 어려움, 내 문제에만 우리가 국한되어 버립니다. 우리 내부의 문제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의 끈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사명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어려움도 든든히 견뎌내면서 하나님 명령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뤄갈 때 더 큰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걸음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세 가지 면, 과거, 현재, 미래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종된 애굽에서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구원하시고 그냥 땡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심지어 독수리의 날개에 업으신 것처럼 광야에 내모셨지만 그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는 경험들이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세워지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또한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길, 어려운 문제,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낭망하여 엎드려지고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 손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날개짓을 더 펼쳐라, 날개짓을 더 힘차게 해라, 나를 더 찾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현재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난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물이 그냥 잊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살아갈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이며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업어주시고 그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일어서고 싶습니다. 다시금 힘을 내고 싶습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실 때 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 후반기에는 우리 교회 이름처럼 광진교회, 빛과 진리 되신 주님을 세상에 이 광야의 땅 가운데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